6월 5일 금요일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5절 지혜로운 건축가입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순간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감격, 그 충격,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처음 받았을 때 그 개인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영적인 성숙은 하나님과 나 자신을 알 때부터 시작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순간부터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요. 그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알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었고 교회에 다닌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내 삶의 방식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여전히 사람을 비교하고 여전히 내 편과 내 편을 나누고 여전히 자존심 때문에 마음에 쉽게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믿음은 있지만 성숙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복음은 받았지만 복음이 삶 속에 뿌리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떤 변화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사도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다른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향한 말씀입니다. 1절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바울 사도께서는 1절에 복음 안에서 형제된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할 때와 같이 말할 수가 없어서 육적인 사람, 곧 교인으로서는 어린아이에게 대하듯 말할 수밖에 없다. 아주 냉정하게 지적하십니다. 너희를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상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무겁고 심각한 지적입니다. 단순히 신앙의 연수가 짧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사도께서는 여전히 젖을 먹여야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젖밖에 먹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소위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뉘어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주 유치한 미성숙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교회가 최고야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과 조직의 크기를 중심으로 줄을 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는 욕심에서 나오는 옛 본성, 아담에게 물려받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의 뿌리는 아주 자기중심적인 성향으로 그들이 아직 십자가 복음 위에 뿌리 내리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들의 삶에 복음이 없고 은혜가 없을 뿐 아니라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게 하는 새 사람으로 빚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 아래서만 나와 우리 교회를 또한 볼 수 있습니다. 5절로 9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다면 바울 사도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더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대답은 오직 하나, 먼저 시선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5절에 아볼로나 바울은 그저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다 하십니다. 그들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했을 뿐이라 하십니다. 5절 본문의 사역자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시종 드는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능력 있게 보여도 그저 섬기는 종으로서 도구에 불과하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로 7절에 아주 아름다운 장면으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밭의 비유로서 한 사람은 씨를 심고 다른 사람은 물을 줍니다. 그런데 그 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는 것은 두 사람 중 누구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흙 속에서 씨앗이 터지고 그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올라오는 그 생명의 움직임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성숙을 위한 대답이 될 수 있을까요?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는 사람을 너무 크게 보고 하나님은 너무 작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따라 파벌을 나누고 사람에게 자기의 신앙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도구일 뿐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도 아무리 헌신된 목사도 결국은 씨를 심고 물 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만 주십니다. 성장도 하나님께서만 이루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사람을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시에 사람에게 지나치게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성장이 어떤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때 참 자유와 성숙이 시작됩니다. 인간적인 것들에서 시선을 거두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고정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구시는 밭이요 하나님께서 직접 거하시는 집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고 계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우리는 사람의 이름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사람을 향한 시기와 분쟁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어갑니다. 10절로 15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마지막으로 사도께서 가장 진지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제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 사도께서 물으십니다. 그 위에 무엇을 세우고 있느냐? 10절의 터는 이미 놓였다 하십니다. 11절에 그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사도께서 고린도에서 전한 그 십자가 복음, 그것이 이미 터로 놓여졌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위에 무엇을 올리느냐입니다. 두 종류의 건축 재료가 비교됩니다. 어떤 것으로 건축하느냐에 따라서 불의 심판 앞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불을 통과해도 남는 금은 보석이 있고 불 앞에서 모두 타버리는 나무와 풀과 짚이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 심판은 지옥 심판이 아닙니다. 15절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하십니다. 구원은 받되 그러나 쌓아온 것은 모두 타버리고 맙니다. 결국 신자의 사역과 삶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것들, 순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 곧 불과 같은 어떤 위기에도 버틸 수 있는 변치 않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타버리는 것, 외형은 크고 화려해 보이지만 불을 견디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들, 복음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위한 율법으로 이루어진 공적들, 이런 것이 다 타버린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질문은 우리를 순전한 복음 앞에 새롭게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위에 무엇을 세우고 있습니까? 내 명예입니까? 내 자랑입니까? 내 신학의 탁월함입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십자가 복음이 동기가 되어서 나 아닌 다른 이웃의 생명을 위한 어떤 것, 복음이 더 깊이 심겨지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복음이 깊이 뿌리내린 사람은 자기를 위해 무언가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점점 그 의미를 잃어만 갑니다. 세상 앞에서 그의 영광은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영광은 초라해 보여도 불 앞에서도 타지 않는 영원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단락은 하나의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당신 안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복음은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자라는 증거는 분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시기가 힘을 잃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나를 위해 무언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다시 바라보고 또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실 하나가 내 안에 깊이 새겨지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처음 한 번 보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평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볼수록 깊어지고 또 깊어져서 나를 점점 변화시키는 능력의 십자가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분쟁이 부끄럽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받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아직도 시기하고 다투는 내 마음의 은밀한 것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크게 보고 주님을 작게 보아온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우는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남은 날들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더 깊이 심기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믿사오며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